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또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회복이라는 뜻이 뭐냐? 원래의 상태로 돌이킨다.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 이런 것이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인간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단위이고,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에게 행복의 원천입니다. 가정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맞아주는 곳이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에 돌아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은 지금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마치 요즘에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가지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극심한 흉년까지 겹치면서 야곱의 가정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은 형들의 회개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의
요셉의 가족들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가족들,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라헬을 가장 사랑했는데 이 라헬은 다른 부인들과 달리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노년에 야곱이 많이 늙었을 때 그때 낳은 아들이 라헬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요셉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게다가 또 요셉의 동생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은요 아주 막 극단적으로 요셉을 편애를 한 거야. 이렇게 배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야곱이 자기 요셉만 사랑하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에게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질투심이 막 생긴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동생 요셉을 노예상한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에다가 짐승에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로 하여금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주겠구나 하고 믿게끔 만들었어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자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에 대해서 다시 야곱은 아주 극단적인 편애를 하게 되고 꽉 붙잡고 절대 놓을 수 없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겹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곱이 애굽에다가 양식 사러 아들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므온이 거기에 억류가 되고 이 막내 동생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다시는 우리 여기 와서 이 거래도 못하고 양식 안 판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떻게 애굽에서 사온 양식 다 먹고 이제 다 떨어져서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네. 근데 야곱은 뭐냐면 베냐민 절대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다 굶어 죽느니 베냐민 데려가라 했어요. 베냐민 데려가라 했으니 마음에 얘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혹시라도 뭔 일이 생길까봐 안절부절하면서 마음이 불안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베냐민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베냐민 지금 데리고 가긴 가는데 애굽에 가서 또 무슨 날벼락이 벌어질지 이게 노심초사 이게 정말 불안하게 그지없는 거야.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 거기다가 이제 이거 양식 못 사오면 다 굶어 죽게 생겼네. 거기다가 형제들끼리 또 불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니 때문에 그랬어, 니 때문에 그랬어.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총리가 됐으니까 부귀영화 누리고 다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극단적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편애했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지금 형들이 한번 왔다가 이제 갔어. 아버지 살아계신 거 알았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보고 싶겠어요? 거기다가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모가 낳은 동생 그 베냐민 진짜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의 온 식구들은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전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식을 사러 이제 요셉의 형들이 왔습니다. 양식을 이제 다 채워주고 이제 시몬 억류했던 이제 시몬까지 다 나오라 해가지고 다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잘 가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 자루에다가 다 이제 양식도 넣어주고 돈도 넣어주고 근데 베냐민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베냐민 자루에다가 요셉의 은잔을 딱 숨겨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 보내놓고 조금 이따 쫓아가서 너희들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해 갔어? 해가지고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베냐민한테 딱 걸렸네. 왜 우리에게 우리 주인 거 가져갔어? 그랬더니 아유 그럴 리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나오면 그건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면서 큰소리 쳤는데 베냐민한테 딱 걸렸네. 만약에 예전에 옛날로 돌아가서 요셉이었으면 저 요셉 때문에 그랬다고, 이게 왜 날벼락이냐고 하면서 난리를 칠 텐데 아무도 그런 얘기하지 않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딱 나오자 다 망연자실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모든 걸 다 둘러해서 다시 궁으로 돌아갑니다. 궁으로 돌아갔더니 그냥 요셉이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해 갔느냐? 저 도둑질해 간 놈만 딱 노예로 잡고 너희들 가! 그랬더니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이건 아버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저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예요. 그러니 쟤는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 노예로 삼아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강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까지 딱 몰아쓴 거야. 여기까지 돌아온 걸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옛날하고는 달라졌어. 옛날하고는 달라졌어. 확실히.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요셉 죽이려고 그냥 저거 죽여버리자 그러고 하면서 노예상으로 팔아넘기고 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진짜로 아끼는 모습을 딱 보면서 형들이 변했구나.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딱 보게 된 거야. 여기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회개하는 것이 일어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야곱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의 회복은요, 그 첫 단추가 뭐였냐면 회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회복의 역사의 첫 걸음은 뭐냐? 회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형들과 이 요셉의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셉은요, 자기 형 유다가 이처럼 베냐민 대신 날 좀 여기에 노예로 해주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애청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 감정을 숨기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모두 물러가라 해놓고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비로소 형들 앞에 밝힙니다. 이에 형들은요, 자기를 신문하던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 이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어안이 벙벙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건 뭔 얘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는 선포입니다. 더 이상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고 이거 문제 삼지 않겠다 하는 선포인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 목을 안고 우는데 둘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다시 형들과 입맞추면서 그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비로소 이제 요셉과 그 형들의 그 사이에 있었던 이 고통스러운 이것이 전부 풀어지면서 이 요셉이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그들을 옥죄고 있던, 형들을 옥죄고 있던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죄의식, 여기에서부터 자유를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단지 요셉이 그 형 유다가 내가 대신 노예가 될게 하는 거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요셉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처음 양식을 사러 왔을 때 그래서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가 어렸을 적에 꿈을 꿨잖아요. 자기가 묶었던 단은 일어나고 형들의 단이 자기를 삥 둘러서 가지고 자기가 묶은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시는구나 하고 딱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4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현실로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 이 과정이 얼마나 극적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형들에게서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청지기가 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되는가 했더니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이 바로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비로소 감옥에서 나가게 됐구나 했는데 나가기는커녕 감옥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2년 동안 이거 정말 끔찍한 2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웠고 이런 처지에 몰아넣으신 하나님이 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면서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걸어온 삶이 왜 이토록 고난의 길의 연속인가? 이거 억울하기도 하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꿈입니다. 그 꿈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이것을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총리가 돼서 7년 동안 이 대풍년 동안에 전국에다가 곳곳에다가 수많은 창고를 지어가지고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가득 저장해 두었습니다.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했어요. 이제 양식이 떨어진 이 야곱의 가족들은요,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오는데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후손, 우리 아버지 야곱의 후손을 이 애굽에서 번창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했는데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구나 하고 그때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거는 이 큰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 애굽에서 잘 이렇게 보존하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요셉도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형들에게 대한 원망이 문득문득 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형들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뒤에 지난 날들을 다 되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는데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반복해서 5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다시 8절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9절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이게 반복해서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게 되자 요셉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그 응어리졌던 형들에게 대한 원망과 미움을 털어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을 통해서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증오심이 없어져요.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에서 그 사건의 현상만 보고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건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누군가 또 원망합니다. 그러나 사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이것을 겸손하게 묻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넘어지는 거, 우리 실패하는 거, 반대로 우리가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깨닫게 되면은 넘어질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잘 될 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인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 성공과 형통,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실패할 때 쉽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잘 되고 형통할 때 거만 떨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고 요셉과 형들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셉이요, 어려서 2가지 꿈 꿨죠. 하나는 양식 사러 온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면서 성취가 되었어요. 2번째 꿈이 뭐였습니까? 해와 달과 11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이 꿈이 이루어지려면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 애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 꿈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퍼즐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 가실 때 마지막 퍼즐이 뭐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십시오. 아버지한테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고 애굽의 전국의 주가 됐다고 해주세요. 그가 아버지를 섬긴다니까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말합니다.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러면서 형들에게 수레를 주고 각기 옷을 주고 아버지에게 보내는 선물로 순하기 10필의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씹게 하고, 그리고 안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실 수 있는 음식과 이런 걸 다 싣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타고 올 수레를 잘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야곱한테,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요셉이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하면서 말을 했겠죠. 아마 이때야 비로소 사실은 저희가 옛날에 이 요셉을 우리가 팔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백을 했겠죠. 예, 그 뒤에 보니까 고백을 한 것 같아요. 형들한테 너희들이 형들이 너한테 잘못했어도 용서해라 하고 말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를 눈 감길 거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하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셉을 만나고 둘이서 목을 껴안고 성경에 보니까 얼마 동안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둘이서 정말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었겠죠. 비로소 그 야곱의 오래된 그 상처와 아픔이 이렇게 일시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난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이 사람이 고통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성경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악어가 딱딱 맞아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야곱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야. 근데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 이삭 때도 안 이루어졌어. 야곱 때에도 안 이루어졌어. 이 야곱 때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12아들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너희들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절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근데 떠날 수밖에 없도록 흉내를 몰아친 거야. 그리고 어디 가서 쉴까? 가장 좋은 곳, 애굽에 가면은 나일강이 쫙 흐르는데 나일강 끝에 보면은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나일 삼각주가 있어요. 세계에서 곡창지대입니다. 거기가 고센 지방이에요. 거기다가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싫어해요. 양 기르고 이런 걸 천하게 여겨요. 근데 야곱의 자식들은 전부 다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이 그래 여기 와서 있어라. 그러고 그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다 고센 땅에 이제 정착하면서 여기서부터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요셉이 모든 걸 전부 보호하는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그 보호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안정되게 400여 년 동안 이렇게 큰 민족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악어가 딱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파편처럼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딱 왔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가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내게 주시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는 일이 그냥 재수 없어서 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뜻이 계시구나.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걸 믿으실 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바다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과 함께 야곱의 가족들을 모두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좌절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오늘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애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